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난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대를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내가 그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영화, 드라마 그리고 대중가요까지 정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없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일 겁니다. 사랑은 너무나 강렬한 감정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성적 사고가 마비될 정도로 상대에 몰입하게 되며 그것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감정입니다. 이 강렬한 사랑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추가로 가지고 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랑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감정인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랑의 주체인 자가 적절히 조절할 뿐이죠. 그리고 강한 질투에 빠지면 사랑보다 더 파괴적인 속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강한 플러스적 감정이라면 질투는 그것보다 강한 마이너스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과 질투의 양면성을 함께 담아놓은 영어 단어가 질투하다는 뜻의 질로스입니다. 상대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 강한 질투의 마음을 표현하는 질로스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는 뜻과 함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랑의 감정이죠. 그러니 질로스라는 영어 단어 안에 저렇게 마이너스적 에너지와 플러스적 에너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질로스는 헬라어 젤로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 또한 상반되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력하다, 헌신하다, 열심히 힘쓰다는 뜻과 함께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플러스 쪽이든 마이너스 쪽이든 강렬한 에너지가 풍기는 단어가 헬라어 젤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사모하다 열심을 내다는 모두 헬라어 젤로입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플러스의 에너지를 넘어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이너스의 힘까지 포함한 이 단어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일을 맹렬히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긍정적이고 바른 자세이며 또한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강렬히 사랑하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을 강렬히 구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단어 젤로를 사용하여 다른 것을 맹렬히 구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지위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였습니다. 이 시기하다가 아까 봤던 헬라어 젤로입니다. 아주 강렬한 감정으로 그들을 질투하였고 열심을 내서 그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째서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바울 일행을 방해했을까요? 이 감정은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의 감정, 안디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감정과는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이나 안디옥에서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감정은 그들이 유대교의 근간인 성전 체제를 흔들었거나 혹은 유대교를 배교했기 때문이죠. 원래 배신자는 더 강한 처벌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성전 체제에 대한 강한 충성심은 없었을 겁니다. 즉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종교적,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 일행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 즉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현상을 작금 현실에 비유한다면 인근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유력한 분들이 그곳 교회에 옮겨서 출석을 하니 교회 목사님이 새로 생긴 교회를 막 질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질투는 이런 재물 때문에 생긴 감정이었습니다. 즉 저 녀석들이 옴으로써 우리의 돈줄이 사라졌다.
그러니 저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아주 원초적이고 추악한 감정의 발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의 종교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과 권력, 재물과 명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갔다고 여긴 바울 일행을 극도로 증오하며 무려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괴롭힌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추악한 질투와 증오는 현실 세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개신교에서 소위 분쟁이 일어난 교회들을 살펴보면 그 본질에는 결국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냐를 두고 법정 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정말 끝장을 봐야 끝나는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벌어진 문제에 종교적 신념이 결합하니 양보와 타협, 분쟁 해결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자라고 권면해도 들릴 리가 없지요. 결국 수년의 다툼 끝에 남는 것은 폐허처럼 변해버린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보며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에너지,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유대교회 지도자들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결국 자신들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을까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모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나아가 세상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손에 꽉 쥐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놓칠까봐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을 강하게 질투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다 성공한 이들을 질투하고 나보다 돈 많은 이들을 미워하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이들을 시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까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요. 우리도 사실 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한 자가 파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의 침투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며 죄인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자각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을 하면서 날마다 남을 질투하고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한 가장 큰 실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그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분을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렀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지
유대인의 함정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며 내가 바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 한 유대인입니다. 그들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남에게 하는 그 손가락질과 판단이 바로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나는 평소 누구의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싶었으나 가지지 못한 그것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본능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인 자들처럼 저자는 신성모독한 자이고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과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나 생각하며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우리는 본질상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재물과 권력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을 시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이를 미워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를 은연중에 깎아내리면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건 원래 내 거야 라는 욕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면을 쓰고 역겹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사 먼저 나의 추악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추악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또는 재수와 삼수 등 수년에 걸쳐 공부를 하며 지쳤던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손을 펴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옵고 당황하지 않도록 평안의 마음을 먼저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15일차로 충남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교회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동역자를 보내주시어 우리가 주님께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